말라기 1장.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하고 되묻는다. 그러므로 나 주가 밝히 말한다. 본래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그런데도 내가 동생 야곱을 사랑하였고 형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내가 에서의 터전인 그의 산들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고 또한 그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의 땅을 광야의 들짐승들에게 넘겨 주었다. 그때에 에돔이 큰 소리치기를 비록 우리의 성읍들이 허물어지고 말았지만 이 폐허 위에 우리가 다시 쌓아 올릴 것이다 하지만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들이 다시 쌓아 올릴지라도 내가 또다시 무너뜨리겠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에돔 땅을 일컬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악의 땅이라 할 것이고 에돔 족속을 일러 영원토록 주의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또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는 말하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도 위대하시다 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릇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법이거늘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도 너희가 어찌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너희 주인인데도 너희가 어찌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하고 되묻는다. 보라,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올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뻔뻔스럽게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혔단 말입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가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올린 것은 너희가 나 주를 가볍게 여기고 내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가 눈먼 짐승을 끌고 와서 내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절뚝거리는 짐승이나 병든 짐승을 끌고 와서 내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한 행위가 아니란 말이냐. 이제 너희가 그런 흠 있는 짐승들을 너희 총독에게 선물로 드려보라. 과연 총독이 너희를 좋게 여기겠느냐? 너희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 같으냐?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너희가 나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어디 한번 은혜를 간구해 보아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처럼 악하게 행하였는데 내가 어찌 너희를 좋게 보고 너희 간구를 들어줄 수 있겠느냐.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쓸데없이 헛된 불을 지피는 일이 없도록 차라리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내 성전 문을 굳게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손으로 바치는 제물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공경받게 될 것인즉 온 세상 도처에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위해 향을 피워 올리고 내 이름 앞에 정결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식탁쯤이야 더럽혀져도 상관없고 주님의 음식쯤이야 아무려면 어때? 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을 경멸하며 욕되게 하고 있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더군다나 너희는 또 말하기를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은 참으로 짜증나고 번거롭다. 라고 투덜대면서 코웃음을 친다. 그래서 너희는 강제로 빼앗은 것이나 절뚝거리는 것이나 병든 것들만을 제물이랍시고 내게로 가져왔다. 이처럼 너희가 흠 있는 짐승들만 끌고 와서 내게 제물로 바치는데 내가 어찌 그런 것들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짐승떼 가운데 흠 없는 좋은 수컷이 있고 또 내게 가장 좋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너희가 맹세하고도 정작 내게 제물을 바칠 때는 사기를 쳐서 흠 있는 것들을 끌고 와서 내게 바치는 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보라, 나는 위대한 왕이요 내 이름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마땅히 공경해야 할 이름이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2장.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라.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겨 듣지 않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재앙으로 바꾸어 버리겠다. 그렇다. 사실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저주를 내렸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이름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크게 꾸짖고 벌주겠다. 내가 또 절기 때에 너희가 내게 끌고 온 너희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고 너희를 그 희생제물의 배설물과 함께 멀리 던져버리겠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일찍이 너희 조상 레위와 맺은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 너희에게 이 같은 훈계를 주었다는 사실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 레위와 맺은 계약은 생명과 평강의 계약이다. 내가 이 같은 계약을 너희 조상 레위와 맺은 것은 그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과연 그는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 두려워하였다. 그의 입에는 항상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어떤 불이나 거짓도 없었다. 그는 나와 동행하는 가운데 평화롭고 올바르게 살았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그들을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무릇 제사장의 입술은 항상 올바른 지식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술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야 마땅할 것이니 제사장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 제사장들은 바른 길에서 떠나 너희의 잘못된 율법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로 너희가 레위의 언약 곧 일찍이 내가 너희 조상 레위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다. 이처럼 너희는 내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함부로 다루어 사람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치게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낮추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게 하였다.
우리는 모두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 아니냐.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기 형제끼리 서로 속이고 신뢰를 저버려서 일찍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은 그 성결한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 백성들은 신의를 저버리고 주를 거역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들의 땅에서 역겨운 짓을 행하였다. 또 유다 백성들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다. 누구든지 이처럼 이방 결혼을 하는 자들은 그가 일반 백성들을 일깨우는 지도자든 또는 지도자에게서 응답받는 일반 백성이든 심지어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그 자를 야곱의 장막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또 이런 잘못도 저지르고 있다. 너희는 주의 제단 앞에서 부르짖기를 주께서는 어찌하여 우리가 바치는 제물을 외면하시고 우리의 손에서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크게 울고 탄식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주여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다. 그 까닭은 이러하다. 너와 내가 젊은 날에 얻은 내 아내 사이에 맺은 혼인 서약 곧 일찍이 주께서 증인이 되신 그 혼인 서약을 내가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동반자이고 너와 신성한 언약으로 맺어진 내 아내인데도 내가 신의를 저버리고 내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다. 너와 내 아내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주께서는 더 많은 아내들을 충분히 지을 수 있었는데도 오직 한 남자를 위해 한 아내만을 그의 짝으로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오직 한 아내만을 지으셨는지 아느냐? 그것은 주께서 너와 오직 하나뿐인 내 아내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너희 각자는 너희 마음을 잘 간수하여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절대로 배신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나 주가 밝히 말한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또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학대하는 자도 내가 미워한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 각자는 너희 마음을 잘 간수하여 아내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너희가 너희 입술의 말로써 주님을 괴롭게 하고서도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혔단 말입니까? 하고 되묻는다. 보라, 너희는 이 같은 말로써 주님을 괴롭게 하였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주님의 눈에는 좋게 보이는 것 같다. 주께서는 그런 자들을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다 라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단 말이냐 하였다. 아멘. 신약전서 요한계시록 18장. 그 후에 나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가 내려오자 그의 영광스러운 강태로 인해 땅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천사는 우렁찬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제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악령들의 소굴이 되었으며 가증한 새들만이 들끓는 난장판이 되었구나. 이렇게 된 것은 음녀된 그 도성이 자신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고
또 세상의 왕들을 미혹하여 자신과 더불어 음행하게 하였으며 또 자신의 지나친 사치 행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인들로 부정한 재물을 쌓게 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러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음료된 그 도성에서 즉시 떠나라. 그 도성의 죄악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성이 받을 재앙에서 피하도록 하여라. 마침내 그 도성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도성의 죄악을 기억하셔서 크게 진노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도성이 너희에게 준 만큼 그 도성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더 나아가 그 도성이 너희에게 행한 만큼 갑절로 갚아주며 그 도성이 너희에게 부어준 잔에 갑절로 부어서 도로 돌려주어라. 그 도성이 이제까지 마음껏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극도로 사치를 누렸으니 이제는 그만큼 큰 고통과 극한 슬픔을 안겨주어라. 음녀된 그 도성은 크게 교만하여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보좌에 앉아있는 여왕이다. 한낱 과부가 아니므로 절대로 내게는 슬퍼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구나. 그러나 단 하루 사이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니 곧 죽음과 슬픔과 기근의 재앙이 그 도성을 순식간에 덮쳐 버릴 것이고 그 도성은 모조리 불타 버릴 것이다. 그것은 그 도성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 도성을 불사르는 자욱한 연기를 보고 음녀된 그 도성과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면서 마음껏 사치와 방탕을 누렸던 세상의 뭇왕들은 그 도성을 향해 슬피 울며 가슴을 칠 것이다. 그들은 그 도성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몸소리를 치며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칠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크고 강성한 도성 바벨로나. 두려운 심판이 너에게 순식간에 닥치고 말았구나. 또 땅 위의 모든 장사꾼들도 그 도성이 당한 일로 인해 슬피 울며 통곡할 것이다. 이제는 자신들의 각종 사치품을 살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음녀된 그 도성이 장사꾼들에게서 산 물품들은 이러했다.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모시, 자줏빛 옷감, 비단, 진홍빛 옷감, 각종 향나무, 상아로 만든 온갖 물품, 값비싼 목각품, 청동, 철, 대리석, 계피, 향수, 향료, 각종 향과 유향, 포도주, 올리브기름, 고운 밀가루와 밀, 소, 양, 말, 수레, 노예,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 등이다. 그러므로 이제 장사꾼들이 그 도성을 두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도 탐내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구나. 온갖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들이 다 너를 떠나가고 말았으니 내가 그런 것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구나. 지금껏 그 도성에게 이런 물품들을 팔아서 큰 재물을 쌓은 장사꾼들은 지금 그 도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멀리 서서 지켜보며 두려워 몸소리를 칠 것이다. 그들은 슬피 울며 외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크고 강한 도성이여. 고운 모시옷과 자줏빛 옷감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몄던 도시야. 이제는 그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또 모든 선장과 뱃사람들과 항해사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무사람들도 모두 멀리 서서
그 도성을 불사르고 있는 자욱한 불의 연기를 보고 외칠 것이다. 세상에 저 도성만큼 크고 화려했던 도시가 또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에 재를 부리면서 슬피 통곡할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크고 강한 도성아. 바다의 배를 가진 사람들은 그 도시의 부요함으로 인해 부자가 되었는데 그 큰 도성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구나. 그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활활 불타는 그 도성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위해 그 도성에게 심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때 또 다른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저 큰 도성 바벨론은 이렇게 큰 힘으로 내던져질 것이므로 다시는 흔적조차 절대로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그 도성 안에서는 이제부터 검은 꽃 타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는 들려오지 않을 것이고 어떤 기능공들도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여인들의 맷돌 가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등불의 빛도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 신부의 속삭임도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 도성의 상인들이 온 세상을 활개치며 교만한 세도가로 행세했고 또한 그 도성의 마법으로 세상 모든 나라들을 홀려 타락시킨 데다가 무엇보다 그 도성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철철 넘치도록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19장.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나는 하늘에서 수많은 군중의 우렁찬 외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건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의 심판은 진실로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분께서는 음행으로 세상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마침내 자기 종들의 피 흘리게 한 원수를 갚아주셨다. 하늘의 수많은 군중들은 계속해서 다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 음녀를 태우는 불의 연기가 그치지 않고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그러자 보좌를 둘러선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일제히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 하늘 보좌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높은 자든 낮은 자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아,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때 나는 또 다른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수많은 군중의 외침 같기도 하고 거센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음성은 외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어린 양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하였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참된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그 천사의 발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나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 역시 너희 믿음의 형제들과 똑같이 예수의 증언을 믿는 그분의 종일 따름이니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라. 예수께서 하신 증언은 또 곧 예언의 영을 받아 하신 것이다. 또 나는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 위에는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는 분이 타고 계셨는데 그분은 의로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았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셨는데 그분의 몸에는 오직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그분의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 뒤에는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은 하늘 군대가 모두 흰말을 타고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그 칼로서 모든 나라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쇠막대기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또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공중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오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두 모여라. 너희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그 말들 위에 탄 사람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큰 자나 작은 자를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의 살을 마음껏 뜯어 먹어라 하였습니다. 그때 또 나는 짐승과 땅 위의 세상 왕들과 그들의 모든 군대들이 다 함께 집결하여 흰말을 타고 계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곧 사로잡혔고 또 그 짐승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그 짐승과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는 그런 기이한 일들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 둘, 곧 사로잡힌 악한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모두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따르던 군대는 흰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에 찔려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공중의 새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들의 살을 배불리 뜯어 먹었습니다. 20장. 그 후에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그 붉은 용, 곧 마귀요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 쇠사슬로 결박한 후에 그를 무저갱에 던져 놓고는 그 뚜껑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단단히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년이 다 차기까지 그 붉은 용이 다시는 세상 모든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1000년의 기간이 다 차면 그 붉은 용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을 심판할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이었고
또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며 다스렸습니다. 아멘.